사랑하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광훈 강도사입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을 믿으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살펴보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사도행전에서 이방인 전도가 시작되는 가장 중요한 이 시점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특히 이제 이 기존에 하나님을 믿고 있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던 그 이방 사람들까지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지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뿐만 아니라 한 번 더 24절에 이제 후반절에 보면요,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두 번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왔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에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또 하나님께 더하게 하는 그런 기적이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두 가지의 방향, 두 가지 이제 시선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 21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왔다, 예수님께 돌아왔다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믿지 않던 사람들, 혹은 예수님을 직접 보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어릴 때 교회를 다녀본 기억, 혹은 부모는 교회를 다니지만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는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봐서 알고는 있지만 믿지 않던 그런 사람들이 오늘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되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다, 그렇게 오늘날로는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는지 성경은 19절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스데반이 죽고 이 순교를 당하고 이제 핍박이 거세지자 점점 이 예루살렘에서 벗어나 이방 지역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퍼지기 시작하면서 그곳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요. 이제 그 다른 나라, 이방 나라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이제 이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의 몇몇 사람들이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라고 기록합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아 이방 나라에 넘어가게 되고 이방 나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이제 이방 나라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자신들의 친구인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더니 이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런 방법 중 한 가지는요, 복음 전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돌아왔다라기보다는요,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믿지 않던 사람들, 혹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 전도의 모습을 보고 자극을 받아, 도전을 받아, 혹은 우리의 모습에 이제 뉘우침과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생활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파하고 선포할 때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혹은 많은 하나님을 알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활 터전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부끄러움이 많고 저는 용기가 없어서 복음 선포가 너무 힘들어요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과 그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21절에 보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돌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하고 용기가 있는 사람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지만 혹 담대하지 못하거나 용기가 있지 않는 사람들, 아직까지는 부끄러움과 그러한 자신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맞는 상황과 자리와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와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그 상황을 민감하게 반응하여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오늘 하루를 사는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24절에는요,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두 번째 24절에는요 더하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21절에 나타난 이 돌아온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제 24절에 하나님께 더하여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 한번 와본 적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 없는, 정말 이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완전 무지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 무지한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 더하여졌는데,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한 인물을 소개함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에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이 바나바라는 사람 때문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냐면요, 첫 번째는 착한 사람이고 두 번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착한 사람은요 세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은 신앙적인 모습입니다. 바나바는 이 세상적인 모습과 이 신앙적인 모습,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을 이루는 훌륭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뉴스를 통해서 안타까운 소식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우리 목사라는 사람들 혹은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파렴치한 일들, 부도덕적인 일들 또는 이런 비윤리적인 일들을 통해 뉴스에 거론되는 일들을 종종 보고 듣게 됩니다. 이러한 그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도 전에 이미 교회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라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알던 사람들은, 혹 하나님을 알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런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하는 모습을 통해 돌아올 수 있지만,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부족함 없는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오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야, 저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야, 야,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야,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야,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어져야 할 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삶이요, 말씀과 기도로 오늘 하루도 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착한 사람이다 칭찬을 받음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하여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습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과 자리를 주실 때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흠이 없는 그런 착한 사람이고, 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그런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정말 때로는 인종적인 차별을 받기도 하고요, 핍박을 받기도 하면서 그 가족들과 외로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이제 각자 생활의 터전에서 우리 그 터전을 변화시키기 위해 오늘 이 바나바와 같은 우리 삶을 살아내기로 다짐하고 각오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자기 자신과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각자 직장과 생활의 터전에서 이 복음을 선포하기를 우리 각오하고 다짐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